며칠 전에 이제 그 운동을 하는데 고무 밴드를 엑서사이즈하는 고무 밴드를 이제 구입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푸시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격도 우람하지도 않은데 여기가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그 인대가 여기가 늘어갖고 이 팔도 못 움직이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라피스트를 이제 만났고 테라피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13주가 된 지금, 그때는 이 정도도 못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 테라피스트가 저한테 이제 그 고무 밴드를 이제 그 계속 거기서 이제 그 엑서사이즈를 했는데 그 밴드를 갖고 계속하면은 더 이제 진전이 보이겠다 해서 오더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며칠 안 돼서 밴드가 도착했습니다. 그 박스를 열었어요. 그 박스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거기에 밴드 속에 안내문이 있었어요. 인스트럭션이 있었어요. 그 안내문을 거기다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저는 봐도 웬만하면 안 읽어요. 그냥 그림만 보고 말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밴드를 잘 사용하고 이 밴드를 유익하게 오랫동안 잘 사용하려면은 이 인스트럭션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지금 성경 읽어놓고서 엉뚱한 소리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인생을 잘 살아가고 효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살려면 이 계명대로 살아라 하고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나는 사람이라서, 인간이라서 제가 이것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를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대로 살면 그게 복입니다. 내가 주어진 말씀대로 살면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나를 건져내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사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왜 보여줬을까요? 요술사처럼 심심하니까 구경 좀 해봐라 그러고서 10가지 재앙 주시고 홍해도 가르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아요. 안 믿어요. 얘기하면 할수록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누가 제일 안 믿었어요? 바로 왕이 안 믿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죠.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 뻗ing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속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만약에 그 장소에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광야를 밟는 그 사람이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애굽을 떠나서 그 약속을 해줬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가 그곳에서 많은 복과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약속의 땅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일주일, 100만이 넘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뱅뱅 돌게 하고, 그 밑으로 이렇게 가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시내산, 남쪽, 요거 다음에 그 사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시내산 쪽으로, 시내산 쪽으로 이제 밑으로 해서 갑니다. 광야를 향해서. 여기 있죠. 그림 있죠. 여기 보면 삼각형이 있죠. 여기 왼쪽이 이집트예요.
예, 왼쪽이 이집트, 그리고 오른쪽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시내산 위쪽으로 하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밑으로 며칠 만에, 예, 며칠, 2달 반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시내산에 들어간 게, 이쪽으로 이제 몇 달 만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있었는가 하면은 38년을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하면서 맨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시내산 앞에서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뭘까요? 네, 계명이죠.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속박하려고 이대로 안 하면 너 죽어. 이게 이대로 안 하면 너 망가져. 저주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것들을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정도로만 축복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이 계명대로 살면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사명은 뭐냐면은 이 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며 동시에 너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이 계명을 설명해 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여기 십계명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 십계명은 이제 뭐 그 신약에 와서 뭐 이 계명들은 율법 그러면서 율법은 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다. 뭐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자유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 인스트럭션대로 잘 따르면은 잘 산다는 거야.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도 이 십계명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법에 대한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슬라이드를 여러 가지 안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여기에 무슨 지혜가 있냐면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는 거고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묻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내 삶의 균형이 안 잡혔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많고 쫓기는 일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가정도 있고 그런데 가정도 돌보지도 못하고 또 일은 일대로 잘 안 되고 복잡하고 이거저거 막 해야 되는 것은 옆에 있고 그래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서 헤맬 때가 있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 뭐냐면은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고 그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이렇게 그 집중이 너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우쳤을 때 쉽게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다가 막 지쳐서 막 떨어지죠.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안 하고 싶어. 나 도망가고 싶어. 다 보기도 싫고 나 혼자 있고 싶어. 가만히 좀 놔둬. Leave me alone 하잖아요. 막 Leave me alone 하잖아요. 번아웃 된다고요. 한 가지에 집착하고 너무 하다 보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그것만 하다가 보면은 번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집도 좀 돌봐야 되고 아내도 좀 봐야 되고
애들도 좀 봐야 되고 한마디라도 좀 해야 되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너무 하다가 일만 너무 하다 보니까 그동안 아내하고 소통할 시간도 없고 남편하고 소통할 시간도 없고 애들하고 소통도 못하고 이렇게 되다면은 그냥 하나만 하다 보면은 그것만 잘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한다는 거야. 번아웃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집착하게 되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 일이 심해지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것만 딱 팠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뭐예요? 거기에서 나는 열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을 못 잡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복잡해요.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해야 돼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기울으면은 자기 정체성에 어떤 혼란이 생겨요. 내가 일하는 소냐? 내가 일하는 말이냐? 네. 나는 돈 만드는 기계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 인격은 어디 가고 나를 보는 사람은 다 돈 달래. 나를 보는 사람은 시간이 넉넉하다고 항상 도와달래. 이렇게 되면은 정체성도 상실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이 귀찮게 되고 우울해지면은 단절 상태로 가요. Leave me alone. 혼자 있게 놔둬. 그러면 그것도 내가 쉬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균형 잡힌 삶을 제대로 살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되고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균형 잡힌 삶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무엇부터 할 것인가?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 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만 그 인터넷을 찾고 그리고 또 어떤 세미나를 가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만 가 있는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많이 드린다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람 구실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예.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3개, 예. 여기 10계명 중에서 대부분 많은 것을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로마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악한 근성에 대해서 많이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수고하고 유리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고생과 유리함이 이 죄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고생과 유리함과 수고함과 피곤하고 지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사도 바울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예. 잘 들어보세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질서한 환경에서 질서의 환경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믿으세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질서의 환경은 여기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질서가 있으면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이거는 뭐를 위해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근데 질서가 없으면 그거 어디 있더라? 뭐에 쓰더라?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질서의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아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눕니다. 하나는 지식, 하나는 이해력, 하나는 독해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knowledge, 그리고 understanding, 그리고 comprehension. knowledge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아무 의미 없이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얘기해요. 정보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해력은 뭐냐면은 이게 뭐를 위한 건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를 알아요. 그리고 독해력은 뭐냐면은 이거를 어디다가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독해력까지 가면은 그거 이제 해석을 하고 적용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거를 하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알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옆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은 막 빡빡 우기면서 무시를 해요. 그러면 꼼짝도 못 해요. 아유, 말을 말자. 그러고서 가잖아요.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창조적으로 주어진 모든 자원들과 그리고 주어진 모든 환경을 넘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할 때 주어진 환경, 자원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교회 들어오셨어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뭐 있는지 기억나세요? 눈으로는 봤어요. 기억 안 나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마이크가 몇 개 있어요. 이런 거 구체적인 거잖아요. 여기 꽃이 있었어요. 여기 나가면 꽃이 있었는지 없는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봤는데. 그리고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십자가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소에 옮겼을 때 거기도 십자가가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십자가가 있는 거 보니까 거기도 교회였구나 하는 것이 바로 독해력이에요. understand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어느 순간 죽고 싶은데 못 죽어.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 그래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그의 지으심 받은 사람들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게 되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그건 어떻게 해요? 이걸 알면 빨리 포기할 수 있어요. 빨리 포기할 수 있어요. 많은 정신병자 그리고 정신장애의 문제는 뭐냐면 포기 못하는 거야. 포기 못하는 거야.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그리고 욕심만 갖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남들은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살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근심될 때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빨리 털어버리죠. 힘써야 할 것은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빨리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더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말씀으로 도전받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으로 도전 못 받으면은 나는 이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나는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같은 한 시간이라도 그걸 두세 배로 늘려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고 누리라고 주신 선물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때문에 관리하고 누리라고 주신 선물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든지 영원히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착각은 자기를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그 돈은 누구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모든 은과 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지은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뭐예요?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다스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잠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10만 불 열심히 모았는데 어떤 사기꾼이 가지고 도망갔어요. 속상하죠. 속상하죠. 인생 그걸로 종칠 정도로 속상하죠.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냥 그 10만 불의 주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상황 돼보세요. 그러는 것 같아. 힘들어요. 그렇지만 빨리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게 속상해요? 뭐가 그렇게 속상해요?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기 다 그러죠? 나 예수 믿는다 그러죠? 정말 믿어요? 믿으면 지금부터 달라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물질이 내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나는 이것을 영원히 누리는 주인이다라고 착각하면 혼란이 시작이 돼요. 삶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 종이 될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종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돈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난 그것 때문에 속상해갖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인간관계 다 끊고, 이거는 종이에요. 걔가 이 돈이 나를 갖다가 뭐라고요? 휘 두르는 거죠. 휘 둘러요. 갖고 내 마음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끌려다니고 이게 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도 좋은 환경,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저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조물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오히려 조롱할 때 공허와 혼돈이 시작이 됩니다. 내 머리 위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이 절대자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망가질 것 같은데 포기하고, 망가질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망가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다시 정비하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안 믿어도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 일어나려고 의지로 노력하는 것은 엄연하게 틀립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조신하라고 해요. 네. 다리에 그 종기 같은 게 났어요. 일주일 가도 이렇게 계속 거기에 아물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커져요. 근데 이 사람은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아깝고 해서 그냥 시간 되면 괜찮겠지 하고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의사는 한번 갔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의사를 봐야 된다. 의사 보니까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시했어요. 나중에 다리 딸린 거예요. 폐혈병으로 여기가 완전히 다 썩은 거예요. 계속 굶어갖고. 몸은 의사한테 맡겨야 되겠죠.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나와 물질과의 관계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안식일의 사이클, 안식의 사이클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안식날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됐다,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얘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신을. 한 주일의 시작은 어디부터일까요? 월요일부터요? 안식일부터,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쉼으로부터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그때 이제 안식일하고 이제 우리 성일하고 이제 달라서 우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념하면서 모이는 거죠. 어쨌든 하루를 쉬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율법에 나오는 그 안식은 뭐냐면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주일 해 뜰 때까지예요. 거기까지가. 하루 24시간. 왜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일까요? 안식일에. 해 지면서 쉬어야 돼요.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이 해가 지면 쉬어야 되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근데 뭐 전기가 있고 막 그러니까 다 이게 화나고 그러니까 밤 꼬딱 새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 할 말 많아요, 거기서. 우리 몸은, 저녁에 해 지면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쉬면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해가 지면 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수면으로 들어가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라요. 몸이 쉴 때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몸이 쉴 때, 잘 때. 어떤 사람은 뭐 2시간, 3시간 잤다고 자랑하는데 나 곧 미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잠 안 잤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노폐물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루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기억할 것은 기억 창고에다 넣고 쓸데없는 것은 까먹게 만드는 것이 이 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정리된 정보가 생각나고 새롭게 창조적인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생리라는 거예요. 생리.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뇌에 활성화된 기능을 통해 할 일과 포기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며 진행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실 때 근거 없이 막 툭툭 튀어나와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상의 몸 상태, 하나님의 거절,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활성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고 밥도 못 먹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 주여 그러면은 막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거 느껴본 적 있어요? 없죠. 금식하면서 막 할 때 이제 정신이 들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 왜 금식을 해야 되냐?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왜? 한 가지 생각, 그게 뭐 배고픈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 근데 배고픈데 그래도 그 정석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소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쉴 때 우리가 건강을 통해서 개운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영혼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안식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의 충전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과 영혼의 노폐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무엇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고 뺏기면은 안 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제 밑에 내려가서 또 그 말하면 목사님 너무 세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해요. 안식일 날 안식하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에 쌓인 노폐물을 하나님과 함께 다 지워버리고 그 주시는 에너지로 하루를 다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다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다. 우리 안식하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는 나의 정체감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를 부르심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의 국가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믿는지 점검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지 확인하고 내 주제,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안식 시간입니다. 나의 한계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 주일 성일입니다. 이럴 때 나는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과 피조물이 속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으시고 내게 주신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피조물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피조물과 주어진 자연 환경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눈 감고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며 그 지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과 환경을 극대화하여 사용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선의 지혜이며 선택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표현하며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시며 마음의 다짐을 갖는 분 손을 들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제 앞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절대로 의지하지 말고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에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의지를 표현하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저들이 살면서 세상에 있으며 이곳에서 숨을 쉬며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축복하시고 영원까지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